오늘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구분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디비전스의 경우는 구별하다, 구분하다, 그 다음에 분열, 나눔 여러 가지 부분들로 이제 사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발견되는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가, 그 부분들에 대한 기초를 먼저 한번 쌓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왕국과 정목을 해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명확하게 무엇인지, 또 그리고 여러분의 어떤 신앙에 대한 부분에서 그 믿음의 파노라마를 여러분 스스로가 펼쳐 보일 수 있게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일꾼으로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라고 성경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죠?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 다음에 기뻐하라,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으나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고 이것을 바르게 나누어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일꾼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공부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분명하게 구분점들이 존재를 합니다. 우리의 관심은 단순히 나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제대로 나눠서 바르게 나누는 것을 배울 거예요. 만일 우리가 이것을 잘못 나누게 되면 비성경적인 교리와 실행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공정한 시간들을 헛되게 허비하게 되는 그런 오류 가운데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경을 잘못 나누게 된 사람들이 오늘날 교리적 오류와 수많은 이단들의 논리 가운데 허우적거리면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미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탄은 이 세상 신으로서 제대로 나누고 올바로 나눠야 될 이 성경적 교리를 다루는 일에 있어서 깊숙이 개입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단들을 낳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올바로 나누고 있는 구약과 신약,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중점적으로 볼 이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등등을 나누지 못하고 뭉뚱거려서 또 잘못 적용을 하게 되면은 성경 전체가 갖고 있는 왕국에 대한 주제,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영적으로 취해야 될 것을 너무 역사적 또는 교리적으로 취한다든지 그런 비성경적인 이단 교리와 실행에서 우리 또한 벗어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들을 여러분이 기존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면, 하나님 말씀이 명확하게 맞으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기본적인 원칙은 이 세 가지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첫째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셔야 됩니다. 오늘날 이단들 보면은 비유풀이, 그렇죠? 이상한 의미들로 막 풀어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로 얘기하셨으니까 자기의 그 이단 교리를 추정하고 있는, 설파하고 있는 교주의 얘기도 성경에서 나와 있는 부분들을 고지고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풀어서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게 알 것은 성경의 주제는 왕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대한 관점 자체를 중심에 놓고 그것을 갖다가 끼워 맞추려고 하는 시도는 사실상 성경을 보는 좁은 시야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교회와 유대인을 갖다가 하나로 뭉뚱거려서 해석하려고 하는 오류 가운데 빠지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되죠. 그리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스라엘, 즉 유대인과 교회를 엄격하게 구분짓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유대인이 오늘날 교회가 아니겠느냐라는 그러한 성경 구절 하나 때문에 전체 수백 가지 이상 계시하고 있는 부분들을 갖다가 뒤집어 엎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 부분들을 여러분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구약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읽고 있는 성도라면 그 사람이 어떠한 교리적 입장이나 교단의 배경을 갖고 있든지 간에 말라키와 마태복음 사이에 뭔가 결정적인 구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 구분은 너무나도 분명해서 그 성도가 성경을 둘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인지
분명한 지식이 없어도 초신자라 할지라도 그 구분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세심히 읽는 성도라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들의 그 구약 성도들의 속죄와 구속을 위해서 염소와 황소, 그 다음에 양의 피 외에는 하나님께서 인정받지 못하다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죠. 이보다 우리가 더 먼저 나가게 되면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희생 제물들에는 매년 다시 죄들을 기억나게 함이 있느니라. 이는 수소들의 피와 염소들의 피로 죄들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죄는 용서받았지만 의롭다고 여겨지기도 했지만 그들의 죄는 완전히 제거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흘려지기 전까지 구약 성도들은 어디 있던 것입니까?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이 아닌 지하세계에 있었던 낙원에 머물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을 때에 그들 또한 부활 승천해서 주님과 함께 셋째 하늘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무엇이죠? 자, 구약과 신약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것이에요. 혹여나 오늘날 성경교사나 지역교회에서 어떤 목회자가 구약 성도의 구원과 신약에 명확하게 게시되어 있는 로마서 4장과 5장과 10장에 명확하게 나와 있고 또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그 신약 성도들의 구원 방법이 동일하다고 얘기하고 있으면 여러분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성경은 굉장히 잘못 알고 있는 것이에요. 원형과 모형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체와 그림자는 명확하게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에 있었던 모든 부분들로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 자체가 동일한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구약 성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단 교리의 주장이 아닐 수 없는 것이에요. 구약에 어느 누구도 대속의 피를 흘려서 죽어준 적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7절에 명확하게 그 어린 양이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한 사람은 다름 아닌 남성이었다는 부분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셨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을 통해서 새 언약이 확정되게 된 것입니다. 즉 유언의 형태는 무엇이냐면은 그 사람이 죽기 전에 했었던 유언이 죽은 이후에 확정되는 것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유언의 언약이 있는 곳에는 그 유언자의 죽음 또한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라키와 마태복음이 정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 그 피에 대한 대속이 이루어진 것이다. 물론 여기 이걸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틀린 것이죠. 그것은 다음 시간에 한 번씩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구약과 신약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진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이전까지의 39권의 책들을 구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27권들의 책은 신약이라고 오늘날 불리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등장하는 세 가지 구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시죠. 먼저 삼위일체 하나님 어떻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삼중적인 존재이죠.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것이죠? 영이 죽었어요. 그리고 혼과 몸이 결합되어 있는 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죠. 그래서 몸이 죄를 짓게 되면 그 혼도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지옥으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노아의 아들들이 셈,
함, 야펫으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 흩어져 있는 물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물은 액체, 고체, 그 다음에 수증기로 이렇게 기체로 변화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세 가지 나무가 등장하게 되는데 명확하게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가 나와 있어요. 물론 가시나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지만 성경에 이렇게 세 가지 구분점들이 나온다. 그 부분들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죠?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째 하늘은 우리가 숨쉬고 있는 이 대기, 구름이 있는 대기를 얘기하는 것이고, 둘째 하늘은 밤하늘에 별이 떠 있는 해와 달과 공중에 있는 모든 별들이 떠 있는 전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셋째 하늘은 바로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큰 물이 존재하게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 보좌가 있는, 바로 오늘날 라곤이 있는 셋째 하늘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놀라운 계시가 이제 성막에 펼쳐지게 되는데,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이것은 삼일째 하나님을 정확하게 계시하고 있는 부분들이라 할 수 있고, 우주의 어떤 구성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명확하게 세 가지 구분들이 존재를 하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성경에 있는 모든 역사들을 주관하고 있는 부분들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전혀 실족할 거리를 주지 말라. 오늘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대부분의 교회는 바로 이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교회의 차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데 문제가 뒤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세 부류로 나온 데 있어서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됨을 명확하게 알고, 유대인들은 교회가 아니고 또 교회 또한 이방인이 아니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분류해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성경 곳곳에서 나오는 이단 교리들에 대한 어떤 질문들과 논쟁에 빠지지 않고 명확하게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서 진리를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세 그룹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구분은 성경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는데 그 원칙이 이제 비롯된 것인데요. 먼저 구약 십자가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몸인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 침례를 받아서 몸을 이루게 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영적으로나 은유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영적 유대인과 육체적인 유대인은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같이 섞어서 오늘날 교회가 신약 교회에게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들을 강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도권 교회 다녔을 때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던 적이 있으실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잖아요. 저도 제도권 교회 다녔을 때 당시 그분이 그 전도사가 돼지고기 먹어야 된다, 안 먹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정확히 안 해줬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열심히 공부하시더니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안 지켜도 돼 라고 성경막이 찾아가지고 가르쳐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셋을 정확하게 혼동하지 않고 여러분 구분할 수 있으면 대부분의 이단 교리들을 반박하실 수 있는 근거 가운데, 그 근간 가운데 여러분이 서 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볼 텐데요. 유대인은 아브라함 이래로 유대인은 택함 받은 민족입니다. 그 택함은 한시도 변한 적이 없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민족적인 선택 자체가 바뀐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보류되신 적은 있죠. 유대인이 선택받은 것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의 선택에 의한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3장, 15장, 17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대해서 언약을 맺어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계약을 하셨을 때 네가 그 부분들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이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야 라고 단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일방적인 언약인 거예요. 계약인 것이에요.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것을 순종했고 그 언약은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세상 각 나라마다 나름대로의 법은 다 존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신정 통치 왕국으로서 구분 지으셨죠. 이방인들로부터 그들을 구분 지으셨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표식을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민족은 단연컨대 이스라엘, 유대인들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아브라함의 어떤 시대와는 달리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주셨을 때는 조건부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내 명령의 모든 것대로 행하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에레미야서 1장 14절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정상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스라엘 왕들은 이 율법서에서 뺏겨서 자신의 곁에서 두고 매일같이 읽어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든 백성들에게 전파를 했어야 됐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율법이 땅에 떨어지고 그것을 지키지 않음으로 통해서 무조건적인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조건부기 때문에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에서 32장에서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청종하면 어땠어요? 융성하여서 그 땅에서 번성하였지만 율법을 저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침략당하고 포로로, 그쵸? 약속의 땅에서 끌려나가는 그러한 사태 가운데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BC 606년에 바빌론 포로가 바로 그러한 때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그 언약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여자의 씨, 즉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결과로 2000년 동안 그들은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혼을 토로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민족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역사가 증명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크레라스 라킨 형제님의 세대적 진리를 보게 되면 그는 이스라엘이 국가로서 서기 전에 그렇게 회복된다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민족적으로 회복된다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었으니까. 근데 아니라 다를까 정확하게 국가로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훗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야곱의 고난의 때를 거쳐서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회복들을 어땠습니까? 대환란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고, 회복 이후에는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이 세상의 핵심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뚝 세워주실 것이에요.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입니다. 자, 그럼 성경에서 등장하는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자, 이방인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성경을 나누어서 이렇게 쭉 찾아보고 보면은, 이방인들은 자세히 보면 구약에도 등장하지만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위치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면 이방 세계의 통치자는 사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 주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자신의 왕국을 구성하고
하나님의 신정통치 국가를 대적하는 일을 펼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날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각 개체별로 보면 수많은 민족들로 쪼개져 있죠. 그쵸? 근데 그 민족들의 특징이 어떻든 간에, 개성이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문화가 어떻든 간에 오직 민족들이라는 이름 하나로 해서 연합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어요. 바로 유엔이 그러한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성경에서 민족들이라고 불린 적이 없어요. 그 그룹 안에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항상 구분되어 있었어요. 분리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한 민족으로 불렸던 것이고 이방인들은 민족들로 성경에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여러분 구분해 보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구약에서는 영적으로는 육신적인 속성을 따라서 반목하고 갈라지고 서로 싸우는 부분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다르게 하나로 통합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바벨타 사건이 바로 그러한 것이고 오늘날 유엔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모든 이 나라와 민족들이 연합하여서 2억의 기마대가 서가지고 전쟁을 벌이게 되죠. 바로 아마게돈 전쟁이죠. 그리고 천년 동안 사탄이 가두어져 있다가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또한 반란을 벌일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구속받지 못했던 그런 이방인들이 벌이는 독특한 속성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창세기 11장에도 언급된 바 바빌론, 오늘날 유엔으로 이어지는 이 모든 부분들은 사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가 무엇을 결의했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존중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같이 성경적 진리와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존재가 바로 이방인, 바로 민족들이다 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셨죠. 그때 교회가 잉태된 것입니다.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구별되는 독특한 족속이에요. 교회는 특별히 그리스도 십자가 이후에 등장한 것입니다.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가 한 번도 예언자들 사이에서 이것이 계시되지 않고 알려지지도 않고 인지도 못했다가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무려 2000년 동안 지금 이 교회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또한 성경에서 보면 민족으로 구분되어 있어요.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이라고 성경은 신명기 14장 2절,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영적인 복의 일부가 오늘날 교회에게 임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들로 로마서에서 명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버림받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그 모든 복들을 받았다 해서 율법까지 가져와다가 적용해버림으로 말미암아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스라엘 대신에 받은 것은 오직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밖에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육체적이고 본질적으로 가시적인 어떤 그런 민족이 아니고 영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시기와 질투와 증오의 대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서 미워하고 욕설하고 여러분을 따돌리고 여러분을 모함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모욕을 받으셨고 수치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셨지만 여러분 또한 그 대열 가운데 서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내려진 그 환난, 불로서 연단하는 그 모든 시련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한번 고난을 받으셨죠.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죠. 2번 이상 고난을 당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환란 이전에
공중으로 오셔서 교회를 본인의 신부를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휴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펼쳐져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마음의 동기로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였느냐 안 하였느냐, 하나님에 관한 지식들로 머리를 채운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체험적인 지식들로 인하여서 내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성해 나가는 모든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불로서 연단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식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것이죠. 그리고 이 지상에 내려와서 혼인잔치를 벌이실 것입니다. 무려 1000년 동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분에 대한 부분들,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부분들을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이 구분을 여러분이 따르지 않고 성경을 보고 이것을 행하려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벌어지느냐? 계속적으로 얘기한 바 유대인의 율법을 교회로 가져오려고 할 것이에요. 짐승과 양과 소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그런 기이하게 행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종교단체들도 있죠. 그리고 성령을 따른 자유가 아닌 제약 아래에 살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자체적인 율법으로 성도들의 삶을 얽매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벗어나면 저주받는다? 벌받는다? 목회자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그는 죽을 것이다. 삽이 망할 것이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와 이 유대인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구분 짓고 있는데 그것을 간격을 모호하게 해서 섞어버리게 되면 요즘 막 난리죠.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 666표 받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한참 코로나가 이제 창궐하였을 때는 백신을 맞으면 백신 안에 나노 로봇이 있고 5G에 의해서 사람이 이제 로봇처럼 통제된다는 어떤 프리메이슨이라든지 일루미나티에 관련된 부분들로 마음이 옥죄어가지고 백신을 안 받아야 된다고. 물론 백신이 식약청의 정확한 인정을 받았다고 하지만 임상 실험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심각한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려될 만한 부분들이 있죠. 그것 때문에 맞지 않으면 모를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혹이 돼가지고 이것은 666표와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맞아서 안 돼 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유대인과 하나님의 교회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그런 오류 가운데 스스로 빠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다시 한 번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교회 시대의 구원 방법과 구약 그리고 대환란 때의 구원받는 방법이 명확하게 다릅니다. 오늘은 그것을 다루진 않을 것이고 다음 시간에 다룰 터인데요. 만약 이 부분을 따르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우가 벌어지게 되느냐 하면 명확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위로 그것을 입증해 보여야 된다라는 사실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지 못하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성경 기록대로 죽으시고 성경 기록대로 묻히셨고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구세주로 내가 시인하서 그분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로 달려간다든지 히브리서로 달려간다든지 마태복음으로 달려가서 행위 구원을 쫓게 되면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은 이런 부분들을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각각의 시대를 제대로 나누지 못하게 되면은 또 이 세상에 대해서 적절하게 올바로 나누지 못하게 되면 성경이 명확하게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을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들을 헛되한 것에 쏟아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각각의 시대마다 또 대상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떻게 거대한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성경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